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르되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질 때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또 그 말씀 붙잡으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의 능력. 예,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과 연결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강가로 나가서 말씀을 전거했는데 루디아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귀신 들린 여아이를 만난 겁니다.
이 아이가 자꾸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귀신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다가 평생 이렇게 자유 없이 매인 삶을 살았는데, 정말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 어떤 매임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홀몸이 아니에요. 홀몸이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지금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제 점을 치면서 그리고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회복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점을 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주인 되는 사람이 그만 관가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폴리스 디파트먼트에다가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관원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자아이의 주인의 이야기만 듣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감옥도 가장 깊은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이제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다. 예.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 전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시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역사가 나게 된 원동력이 뭐예요? 찬송과 기도라는 거죠. 매를 맞았지만 억울하지만 그리고 심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그 당시 상황에는요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나오는 법이 없어요. 나온다고 하고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확실한 가운데도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찬송과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면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또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찬송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찬송은 뭐냐? 우리가 때로는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래로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찬송은 여러분 그냥 노래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말은 뭐냐? 찬송한다는 것은 내 혼자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 되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그 표현이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 분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 행위가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찬송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와 찬송하는 자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형제가 4남매거든요. 2남 2년대 그중에 제가 막내예요. 바로 제 위에 누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3살 많은 누님이 계시는데 그 조카가 하나 있어요. 딸 조카. 예.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그렇게 남매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제 누님의 딸이 5살 때 제가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한 번씩 방문하는데 그날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아이가 밖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통 갈 때는 맨손으로 안 가거든요. 손에 뭐 들고 갑니다. 과자를 한 보따리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제 조카는 쟤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과자를 좋아하는지 하여튼 제가 가면 좋아합니다. 근데 하루는 제 누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조카가요, 그 동네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느냐? 너희들은 삼촌 있나? 나는 이렇게 좋은 멋있는 삼촌이 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찬송이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참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여러분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삶이요, 행위가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시지만은 이제 믿음이 성장했다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지금 매를 맞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들어도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이런 놀라운 질서가 부여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찬송가 기도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찬송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찬송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이런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건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무너지죠. 이번에 터키에서 여러분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 진앙지가 남부 터키인데 가지안테프라는 지역입니다. 가지안테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안디옥이 안디옥. 이방인의 첫 교회가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이 지금은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이번에 지진이 난 그 지진의 그런 진원지입니다. 이쪽에 어떤 북가주 어떤 교회가 그 가지안테프에다가 안디옥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교회도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다시 그 교회가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이번에도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처음에는 3,000명 했다가 나중에는 4,000명 했다가 지금. 이번에 그 지진으로 해서 몇만 명이 죽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복구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져요.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수 중에 죽은 사람도 없고 그 죄수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간수 가운데 죽는 사람도 없고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흔들렸고 옥문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지진하고 다르다는 거죠. 어떤 지진입니까?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지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나타난 지진이라는 것이죠.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누구도 건물이 무너지거나 파괴되거나 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옥토를 흔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여러분 현상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옥문이 여러분 어떻게 여기는 지금 돌문이 어떻게 해요? 열린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지금 비껴 나가면서 무덤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게 된 것이죠. 죽음의 질서가 깨어지고 생명의 질서가 부활의 질서가 부여된 것을 보게 되죠. 세상 권력으로서 그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런 파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질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지금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것도 매를 맞으면서 중죄인이 들어가는 깊은 옥에 왜 내려가야 됩니까? 깊은 옥은 지하에 있어요, 여러분. 1층, 2층, 3층 그런 어떤 옥이 있는데 로마 시대 때 깊은 옥은 지하에 있습니다. 중죄인 취급받으면서 왜 깊은 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세상 질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질서입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여러분,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또 사탄의 그런 어떤 힘이라고 하는 그런 질서 때문에 결국은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부여됐습니다. 지진이 났고 옥토가 흔들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옥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공권력도
황제의 힘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수가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질서는 어떻게 부여됐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니까 이런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므로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세상 질서를 정복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새로운 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타날까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생명과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질서가 나타났을까요?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기도와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새로운 질서를 나타내시고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럴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문 때로 여러분 이 기도와 찬송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인 것이 풀어진다. 무엇이 풀어진다고요? 매인 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모든 것이 여러분 매인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벗어진다. 다 벗어진다. 여기에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손이나 발에 차고 있던 수갑을 말하는 겁니까? 쇠고랑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문자 그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영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찬송가 그리고 기도했더니 묶인 것부터 매여 있는 것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때로는 매여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분은 보면요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사단에 사로잡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 없고 행동하는 것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마음이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세상적인 재미에 그런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인기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쫓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매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연약했어요. 자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육체적으로 매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매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매인 것이 여러분 다 벗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만 벗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벗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찬송하시며 영적으로도 자유하게 되고 마음적으로도 자유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육체도 약하고 때로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 연약한 육체 가운데도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자유와 노임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노임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했더니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발에 차고 있던 그런 착고가 벗어나게 되는 것을, 그 착고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과 기도했더니 언제 나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오게 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령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에 지금 뭔가 묶여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비록 이렇게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찬송과 기도했더니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기도와 찬송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 자,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돌아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보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냥 들어가면요 간수 마음에 여러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구원받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구원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 구원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구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진짜 구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구원이 다 일어나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에서 나오는 환경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제수들을 지키는 간수는요,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에서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본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옥문이 닫혀 있어도 타러 가려는 것이 보통 죄수들의 그런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옥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기에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그리고 난 뒤에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또 성도가 되고요, 교인이 됩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성도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간수가 예수를 믿어서 그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뜻밖의 환경에서도 뜻밖의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함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찬송과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당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고 또 우리가 찬송과 기도할 때 이제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